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모는 자녀가 행복하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자녀는 어떨까요? 자녀는 부모가 행복하면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 두 딸이 대학에 있는데 제 아내하고 종종 제 전화로 연락을 하고 또 이렇게 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제 대화 중에 여러 대화들이 있지만 가끔씩 딸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엄마 아빠 행복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너희가 행복하면 우리가 행복해. 이런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엄마 아빠가 서로 행복하면 행복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족의 이론들은 모두가 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나만 행복하면 다 행복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할까요? 사실 모두가 다 행복할 때 행복한 거죠. 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팬데믹 동안에 가족과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 몰랐던 가족의 여러 가지 그런 습관들, 또 생활 방법들, 또 이런 것들을 소소하게 알게 되어서 좋았다고도 하고 또 힘들었다고도 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정은 어때야 되는가, 또 하나님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회복하길 원하시는데 그 회복의 열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회복해야 됩니다. 크리스천 가정들도 다 아픔이 있습니다. 믿는 가정은 아픔이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네 가정은 아픔과 상처가 없겠지요? 아닙니다. 장로님네 가정은 아픔과 상처가 없겠지요? 아니에요. 권사님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집사님들은요, 모든 가정들은 다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야곱의 가정의 아픈 스토리입니다. 야곱의 가정의 아픈 스토리입니다. 야곱 가정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 가정은 야곱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꾸셨죠. 야곱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야곱인데, 야곱 가정에는 야곱 아버지 한 명과 4명의 엄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13명의 형제와 또 자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이복 형제가 있고 1명의 이복 자매가 있습니다. 남매가 있는 거죠. 이복 형제들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복 형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복 형제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상처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드라마나 뭐 소설이나 이런 데 보면은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데, 제가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믿음의 가정들을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또 상담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많은 가정들이, 제가 볼 때는 모든 가정들이 다 아픔이 있고 또 상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복 형제들 사이에서는 어떨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야곱의 가정, 이 요셉의 가정이잖아요. 이 가정에 또 참 형제들 간에 우애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언약의 가정인데도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이복 형들인 10명의 형들이 한 명, 그 동생, 11번째 동생인 요셉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근데 그냥 싫어한 것이 아니라 증오했습니다. 아주 미워했습니다. 이유가 뭔가? 왜 형들이 이렇게 요셉을 미워했는가? 그것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한 거예요. 물론 다른 그 아들들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을 특별히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아버지의 그 편애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상처가 나고 결국에 쓴뿌리까지 생겼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1순위가 뭔가 봤더니 자녀들 간에 편애하고 또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 여러분, 자녀들이 뭘 제일 싫어할까요? 부모에게서 형과 동생은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래? 요즘에는 이제 자녀가 하나 있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옆집 철수와 영희는 이러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해? 이런 비교. 물론 부모님들은 다 자녀들 다 사랑한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표현을 그렇게 못해요. 표현은 다릅니다. 제가 미국에 와갖고 하나 참 배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참 표현을 잘하더라고요. 한국 이제 학생들 학교에서 보면은요, 정말 미국 아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잘합니다. 피아노도 잘 쳐, 공부도 잘해, 각종 악기 잘해, 운동도 잘해. 이제 학교에 발표가 있으면은 거기서 좀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이에요. 한국 아이들. 그런데 미국 아이들은요,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의 발표인지 연습하는 건지 잘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피아노를 친다고 오면은 그 아주 쉬운 것도 막 틀립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있어요. 다 틀리면서 피아노를 치고 딱 끝나면은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나옵니다. 그 아이가 실망한 얼굴로 내려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얼굴에 만연의 미소를 띠고 너무나 당당하게 내려오는데, 그렇게 내려오는 아이를 그 외국 부모님들은, 미국 부모님들은 I'm so proud of you. I love you so much. 근데 이것이 무슨 그냥 의례껏 하는 인사치레로 보이지 않고요, 진짜 눈에서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이가 정말 자랑스러운지 눈에서 그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근데 한국 부모님들은 아이가 피아노 훨씬 어려운 곡을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너무나 잘 쳐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치고 내려오는데 아이가 실망한 얼굴로 내려옵니다. 부모님도 실망한 얼굴이에요. 너 거기서 몇 마디 몇째 단에서 도 틀렸어. 그럼 아이가 그거를 듣고 얼마나 저는 이거 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이런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표현 잘해야 돼요. 특히 가정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걸 표현해 줘야 돼요. 근데 사랑하는 방법이, 표현하는 방법이 한국 분들이 약하더라고요. 저도 제 딸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제 표현이 이상하더라고요. 아내가 가르쳐줘요. 당신 이렇게 표현해야지. 그래서 보고 배웁니다. 제 미국에서 오래전에 신학교 공부하면서 만났던 그 미국 가정이 있습니다. 그 노부부가 있는데 볼 때마다 제가 감탄합니다. 나이가 참 한 90 정도 되셨는데도 그 아내가 이제 차를 타려고 하면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그
눈으로 쳐다보면서 어느 때는 볼에다도 뽀뽀하고 너무나 표현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저도 그것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힘든 거예요. 제가 오글거려서 몇 번 한두 번 문을 열어주다가 힘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말이 아니라 정말 잘 표현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안 해도 알잖아. 표현 안 해도 알잖아. 모릅니다. 표현 안 하면 모릅니다.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도 이복 아들들 다 잘 말했을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표현하는 걸 보면은 야곱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비교와 편애는 가정을 병들게 합니다. 야곱 가정이 그랬습니다. 가정의 아픔입니다. 근데 아픔이 골무면 쓴뿌리가 됩니다. 이 아버지의 편애로 쓴뿌리가 생긴 이 10명의 형들은 동생 요셉을 어떻게 했을까요? 골탕 먹여야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한이 맺혔냐 하면은 죽이기로 합니다. 그런데 죽이지는 못하고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팝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 형들이 음식을 구걸하는 처지가 되었고, 요셉은 최강국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22년 전보다 참 많이 바뀌었어요. 22년 전보다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실은 상황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당장은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요,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서 쓰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귀하게 여깁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 거목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거목과 같이 들어서 세우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많아 죽습니다. 요셉을 사랑한 이제 아버지가 죽으니까 형들이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이 요셉이 자신들을 복수하지는 않을까. 과거에 자기가 30년 전에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그것을 지금도 이를 갈면서 요셉이 잊지는 않을까. 근데 지금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형제들의 그런 혈투가 벌어지면 아버지가 안 그래도 노약한데 그것 때문에 충격받아 죽을까 봐 요셉이 지금 어금니 꽉 깨물고 복수하지 않고 참는 건 아닐까. 형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런 말을 지어냅니다. 요셉에게. 그것이 오늘 읽은 16절 17절의 말씀이에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실은 중요한 내용은 요셉에게 직접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내용이 뭐냐 하면 17절이에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요셉에게 이르라는 거예요.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 형들이 지금 요셉에게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기들에게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뭐냐면 형들이 악을 행했을지라도 형들의 허물과 죄 용서하라, 이렇게 아버지가 자기들에게 유언을 마지막 남기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도 얘기하지 않는 것들을 얘기하는 끈덕진 관계입니다. 그러면 죽기 전에 요셉 불러서 직접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야곱은 요셉에게 얘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요셉을 만나고 보니까 요셉은 이미 다 용서한 거예요. 해결한 거예요. 근데 형들은 달랐어요. 오히려 아픔과 상처는 요셉이 있어야 되는데 가해자인 형들이 30년이 지나도 마음에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아버지가 이런 얘기했는지 누가 합니까? 두려우니까 제가 볼 땐 지어낸 것 같아요.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렇게. 아버지가 그런 유언을 남겼으니까 나에게 복수하지 말고 우리들에게 제발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랬어요. 울었더라. 요셉이 형들을 볼 때 30년 동안 그는 두려움에 살았다는 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형들의 이 뭡니까? 선수 치는 거잖아요. 미리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저라면 이렇게 했어요. 탄식했을 것 같아요. 형들이 아직까지 변하지 않았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냥 묻어두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근데 요셉의 반응은 완전 달라요. 형들이 그렇게 지어낸 말, 과거와 전혀 30년 전과 바뀌지 않은 형을 보면서 요셉이 웁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으 울었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이미 오래전에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이 상황에서 요셉은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그 엮이는 가정, 아픔과 상처와 심지어 쓴뿌리로 깊이 박혀있는 이 가정의 문제를 이해했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가정의 문제의 이 핵심이 형들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형들이 아니다, 형들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가정의 회복의 중심은 형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변하지 않는 남들이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변하지 않은 부모님, 변하지 않는 자녀, 변하지 않는 형제, 자매,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형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더 고착화가 됐어요. 요셉은 그걸 보면서 답답할 수 있어요. 형, 나 답답해.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안에서요 100%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용서도요 부분적으로 용서하면요 어느 순간인가 똑같은 문제를 다른 곳에서 만나면 속에서 그 상처와 쓴뿌리가 확 올라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100%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100%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똑같은 변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에서 답답한 게 아니라 우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내가 주님 안에서 회복될 때 비로소 가정이 회복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눈으로 가정을 봐야 합니다. 인생을 보는 두 개의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 중심의 관점이에요. 또 하나는 성경 중심의 관점입니다. 21세기는 미의 시대라고 합니다. 나 중심의 시대예요. 세계의 중심도 나고 내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참 많이 세졌어요. 가정에서도요 자기 주장이 참 셉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면 가정에서 다툼이 늘어납니다. 가정 회복의 열쇠는 뭐냐?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21세기에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말한다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중심에서 바뀌는 것,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 내 주장 내려놓는 것, 이게 정말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자기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건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훨씬 더 옳고 훨씬 더 괜찮은 기준과 가치를 만나면, 알게 되면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용서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요셉이 용서했어요. 어떻게 요셉이 100% 용서가 가능했을까? 그 키가 20절에 있습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누굽니까?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이에요. 팩트는 팩트입니다. 형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그 사실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여러분,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해석입니다.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 환경, 내 가정,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가정을 보고 해석하면 가정이 달라 보입니다. 팩트는 팩트예요. 사실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모 때문에, 형제 자매 때문에, 또 자녀 때문에, 친척 때문에 믿음의 가정도 힘들 수 있습니다. 아프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억울하게 받은 사실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사실이지만 해석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과 내 가정을 바라보는 눈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사실에 집중하면 매몰됩니다. 사실에 집중하면 쓴뿌리가 커집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냐? 복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봐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여러분을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한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를 왜 이 가정에 보내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는 3대째 기독교인 집안입니다. 제 할아버지는 물장수로 유명한 함경도 북총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릴 때 증조 할머니께서 할아버지에게 몇 가지 금하신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함경도가 술 먹는 거로 유명한가 봅니다.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겨울에 객사하셨습니다. 젊을 때. 그래서 장손이셨던 할아버지는 아버지와 할아버지 없이 자라셨습니다. 그걸 보고 증조 할머니께서, 난 너도 잃고 싶지 않다. 다른 건 다 해도 좋은데 술은 먹지 마라. 어느 날 이제 할아버지께서 외국인 선교사의 복음 강연을 들었습니다. 옛날엔 복음 전하는 것을 강연이라고 했습니다. 듣고 회심하셨어요. 김씨 집안의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장손이셔서 예수쟁이가 되었다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친척들에게 모진 핍박을 받으셨지만 잘 견디셨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를 망가뜨리는 공산주의를 피해서 가족을 이끌고
남아 하셨습니다. 그때 제 아버지의 나이가 7살쯤이었습니다. 험난한 환경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붙들고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믿음의 씨앗이 되셨습니다. 지금은 모든 저희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와 가끔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할아버지 이야기를 종종 하십니다. 아버지는 정말 할아버지를 존경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얘기할 때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나의 롤모델, 따라갈 수 없는 나의 모델인 너희 할아버지다, 아버지다. 항상 할아버지처럼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도 할아버지의 믿음의 덕을 보는 것 같습니다. 험난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혼자 사는 것 만만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친척들 모두가 다 주님을 모르는데 나 혼자 예수를 믿는다면 이거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한편은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가정에 어떻게 여러분 한 명을 다 그곳에 보내셨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고백하는 게 바로 그런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보면서 알게 되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가정의 최고의 축복은 뭘까요? 뭐가 최고의 축복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것입니다. 죽으면 돈, 건강, 성공 다 좋은데 최고의 복은 아니에요.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죽어서도 복이 되어야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런 복이 세상에 있습니까? 죽어서도 복이 되는 것, 죽어서도 복이 되는 게 누구에게있습니까?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진정한 축복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알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 아내 집안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제 처의 집안은 아내가 전도해서 믿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모두가 아내가 전도한 거예요. 요즘도 장모님은 일주일에 꼭 한두 번씩 아내하고 통화를 합니다. 삶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도 하고 신앙의 이야기도 하고, 영적으로 좀 어려우면 아내에게 곧바로 전화하는 거예요. 카톡으로도 보내고. 근데 이제 장모님이 가끔씩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막내인 너가 집안에 가장 큰 효도를 했어. 나에게 예수님 알게 하고 내가 예수님 믿게 되고 내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갖는 축복을 얻게 한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야. 예수님 알게 한 너가 나에게 가장 효녀다. 아내는 어릴 때 혼자만 예수님 믿어서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었다고 해요. 어릴 때 학교를 끝나고 이제 집을 가는데 그 중간에 교회가 있으면 거의 매일 혼자 교회 안에 들어가서 몇 시간씩 기도했다고 해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몰라서 불행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해요. 참 힘든 시간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는, 전보다 훨씬 더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셔서 힘든 가정에 보내셨을까요? 오히려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구원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서 여러분을 사용하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정을 구원하길 원하세요. 회복시키시길 원하세요. 이번 5월 가정의 달에 내 가정이 뭐가 회복되길 원하는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부분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소망을 갖길 원합니다. 그런 기대함으로 나갈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을 사랑하시고 가정을 축복하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아픔과 상처와 쓴뿌리를 예수님 안에서 해결함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찬하겠습니다.